감사절 2024 세 번째 잠언 6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목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준비하고 추수 때에 먹을 것을 모아둔다. 아멘. 오늘이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한번 좌우를 돌아보시고 해피 땡스기빙 데이 인사해 볼까요? 예. 뭐 발음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겁니다. 여러분, 추수 감사절을 생각해 보면 그 시작도 그랬고 그 이후로 계속 지켜오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뭐가 있을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많아요. 요 근래 사실은 제 몸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몸이 안 좋을수록 얼굴이 더 좋아지는 거 아시죠? 저는 안 좋을수록 얼굴이 좋아요.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얼굴 좋아졌는데, 그럼 제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요즘 몸이 이렇게 얼굴이 피곤해 보이면 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반대라 늘 오해를 사는데, 근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걸 생각하게 해줘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말하는,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는데, 살펴본다는 것은 멀찍이 서서 멀뚱멀뚱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미처럼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자세히 연구하듯이 공부하듯이 살펴보면 그 속에 분명한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봐서는 모르는 원리, 우리가 기껏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집도 가끔 출몰 하는데 개미들이 아주 먹을 것 조그만 거 하나 떨어지면 어마어마하게 줄 짓고 가는 걸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분명히 그들 사이에 뭔가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미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없죠. 안 보이면 좋죠.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별 볼 일 없는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개미에게 가서 아주 자세하게 그 교수들보다 박사들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속에서 분명하게 깨달을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름에 대하여,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름이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게으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으름은 사실 다른 거예요. 게으름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내가 정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저금, 보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또 노후를 위하여 뭔가 자금 마련하고 이런 것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the future, 미래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할 때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없는 게 많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이거 없고 저거 없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도 no 없어요. 커맨더도 없고 오버시어도 없고 룰러도 없어요. 없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맨날 내가 없다고 그랬는데 개미도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세 가지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을 잘 끌어줄 리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개미들이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둘러앉아서 나는 정말 뭘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뭘 하고 싶은데 이끌어준 사람이 없어. 나는 정말 의욕 있고 계획도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 한마디로 말하면 no man이잖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no people to help me,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도 이것 없고 저것 없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없는 상황 속에서 8절 개미 보세요. 개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동안 양식을 준비하고 추수 때 먹을 것을 모아둔다라고 말해요. 자기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뭘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미에게 있어서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때를 안다는 거예요. 여름과 추수 때를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할지 알아요. 준비 그리고 모아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개미에게 배워야 될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게으름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라면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데 개미와 반대되면서 살아요. 내가 지금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내가 지금 만족하면 그냥 쭉 만족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또 하나는 그러다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때부터 원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잘 준비할 걸,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태도, 왜 이렇게 후회하고 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게으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게으름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고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대충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긴 사는데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만족하는 것만 추구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느 정도 갖게 되어지고 어느 정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 오늘 본문 밑에 나오는 걸 제가 정리해 보니까 두 개로 정리할 수 있는데, 두 개로 잠, 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sleep, speech. 드러난 모습이 뭐냐? 물론 성경에서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이 말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난 피곤해, 난 좀 쉬어야 돼. 이 쉰다는 것이 물론 어른들이, 부모들이 자녀들 꾸짖을 때 너는 맨날 잠만 자니, 뭐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미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맨날 피곤하고 맨날 쉬고 싶대. 이거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저 맨날 피곤하고 맨날 쉬고 싶거든요. 예. 근데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하나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이 집 저 집 다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건 되게 부지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려면 미래를 준비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6절 다시 보세요. 6절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가서 배우래요. 좀 제발 배워라. 내 인생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 개미, 이 개미가 진짜 개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대상일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 가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마치 인생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좀 가서 배우래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발 배우래요.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없는 거 핑계하지 말고 8절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라. 그냥 시간 보낼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지금 준비할 때예요.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라 계밀한 존재를 두고 아무것도 배울 것조차 없을 것 같은 계밀에게 가서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없는 것 투성이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기들 삶에 윤택할 만한 어느 것도 없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들은 지금 그들의 상황 속에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을 잘 하려면 어떤 체계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하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등도 비빌 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발도 보고 뻗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늘 불만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 들어가면 좋은 게, 회사도 대기업 들어가면 좋은 게 왜 그러냐면 거긴 체계가 돼 있고 뭘 해야 될지 알거든요.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혼자 사업할 때는 혼자 이것저것 다 하고 이러다가 회사가 커지고 이래서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왜? 자기 마음대로 해봤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체계 잡힌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버지는 평생 혼자 하는 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 하는 일이 너무 주먹구구예요. 노력에 비하여 너무 주먹구구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충고하잖아요. 아버지, 이것보단 이게 나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더 잘 알아. 나 평생 이거 했어. 체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개미들 보세요. 분명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 일을 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게으름이 단순히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준비의 부족, 준비의 부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자기의 틀, 자기의 프레임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노력만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준비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누군가에게 충고를 받고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말할 때 좀 십자가 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십자가 지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십자가 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거를요 십자가 지실 바로 그 주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위에는 뭐가 있죠? 부활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죠? 승천이 있어요. 지금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기도 하고 계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래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준비예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모든 게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렇게 게으르니? 라고 말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정말 시간을 아껴가면서 예배 시간을 빼먹으면서 내가 돈을 벌었고 또 이 시간 저 시간이 아까워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나중에 시간 나면 봉사해야지, 내가 조금 더 여건이 되면 봉사해야지 하다가 주님 딱 오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나보고 게으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누가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대충 산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가 모르는 게 뭡니까? 열심히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그가 모르는 게 뭡니까? 주인이 다시 와서 심판하고 이것을 계산하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에요. Wicked and lazy servant. wicked가 lazy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왜요? 자기 뜻대로 살았거든. 사랑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와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게을렀어.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게으른 이유는 네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그들에 비하여 우리는 개미 같은 존재일 수 있으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정말 그들과 비교하여 그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놀랍고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이 뭐냐? 미래예요. 주님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미래는 없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God has given us a future through Jesus Christ.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축복, 그게 미래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돈이 많아도 가질 수 없는 게 미래예요. 이 미래는 사람들이 말하는 미래와 달라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미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심각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누군가 우리의 미래를 대신해 준비해 줄 것이라는 그 기다린 태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예요. 남편의 신앙, 아내의 신앙, 부모의 신앙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다 각자의 믿음으로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영원한 미래를 위한 씨앗임을 깨닫고 행동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하는 거, 어떤 거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여러분 하루 지나면 우리 해변가에서 모래 위에 글씨 쓴 것처럼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 품으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말 한마디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라도 담을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각 하나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에요. 나중에 심판당할 때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걸로 심판당할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한 도시를 불내가지고 심판당하고 아니면 내가 수백 명을 죽여서 심판당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심판은요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때 말도 않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심판당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을 품을 수도 있는 마음이 넓기가 저런 바다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분이지만 한쪽에서는 바늘 끝처럼 아주 날카로운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 내가 하나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어떤 게으름의 흔적이나 아니면 지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우리 금년 한 해를 쭉 돌아볼 때 내가 했던 것이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었는가? 내가 작년에, 금년에 우리가 연초부터 살아왔던 것이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었는가? 내가 금년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이 그 영원한 것을 위한 심는 씨앗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그 영혼을 위한 삶을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 하나가 주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묵상, 예배 당연하죠. 이것도 안 되면 기본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말씀 보세요. 35, 36절 말씀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신지 보시라고요. 자,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걸 주었다. 이때 먹을 걸 주었다고 말하니까 무슨 뭐 all you can eat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먹고 이런 거 아닙니다. 밥 한 공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걸 주었다. 물이죠. 내가 나그네를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36절.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모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왔다. 여러분, 이게 영혼을 위해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마어마한 걸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학생들 수백 명 중에서 제일 잘 답쓴 사람, 그리고 황 목사님 같은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딱 A 해놓고 나머지 밑으로 내려가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얼굴로 A 맞지 실력으로 A 맞을 수가 없어요. 전 정말 얼굴로 A 맞은 사람입니다. 겨우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럼 실력도 안 되고 얼굴도 안 된 사람은 A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든지 얼굴이 괜찮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또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에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거 다 구비해놓고 그 사람 구원 해놓으면 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내가 그랬나요? 잘 모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이거보다 더 해요. 더 합니다. 예, 지난번 신문 보니까 어느 미주 교포는 뭐 어느 여자분은 무슨 그 축구인가 무슨 뭐 풋볼 야구인가 거기다가 몇백억 달러를 이렇게 도네이션하고 어떤 미주 어떤 교포 한 분은 또 한국에 있는 대학에다 막 몇천억을 도네이션하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그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거에 심는 것은 여러분 매우 간단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손잡아 주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옆에 쓰러지든 말든 아무 관심도 없고. 여러분, 이거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거짓 신앙이에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또 하나 방법은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말씀, 이거는 불의한 청지에 관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이 돈을 맡기고 잠깐 떠났는데 그 돈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주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못 살게 구르니까 주인이 내가 와서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 청지기가 매니저죠. 이 사람이 야, 이 나이에 내가 어디 나가서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일하자니 힘도 없고 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너 주인한테, 내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해서 100 빚졌습니다. 그러면 50 깎아주고, 얼마 빚졌냐 해서 80 빚졌습니다. 그러면 한 30 깎아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주인이 그 불의한 일꾼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걸 보고 칭찬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대 아들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자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빚의 자녀보다 더 슬기롭다. 돈 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돈을 쓸 때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팡팡 써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마어마하게 해주면 이 사람한테 올 게 있기 때문에 막 주어요. 저 사람한테 돈도 주고 막 온갖 거 페이버를 주고 뭐 혜택도 주고 막 그래. 왜요? 이 사람을 내가 해주면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빛의 자녀들이란 말은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돈에 관하여 얼마나 이 인색한지. 우리 어머니 고향분 이야기 보면 얼마나 떼꼽인지. 그렇게 돈을 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돈, 영혼 구하는 데 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만을 쓰지 말고 영혼 구하는 데 돈을 쓸 줄 알아야 된대요. 그러면 그 재물이 다 없어졌으면 네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일 거래요. 나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돈을 쓰는데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돈을 썼더니 내가 돈이 없어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들이 내가 도와준 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나 힘들 때 저 사람이 날 도와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돈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주님으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미리 맛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대했는지 아실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해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지만 과거에 지금까지의 삶에 얽매이지 마시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말한 것, 물 한 잔, 밥 한 그릇 준 거 주님이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실 거예요. 너 참 잘 살았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영원을 준비하여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